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속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나 나무가 그냥 생겨나는 법은 없습니다. 심겨진 뿌리나 씨앗이 시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살아있다면 반드시 땅 밖으로 움이 나오고 줄기가 돋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 수태되고 잉태됩니다. 그때 때가 찼을 때 태아가 자궁의 문을 열고 출생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잉태되고 성장하며 또 유지되는 것은 모든 생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법칙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내게 임한 주님의 은총과 말씀으로 속사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변화된 속사람은 삶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속사람의 변화는 여기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의 제일 첫머리에 자신이 데오빌로를 위해 먼저 써 보내었던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굴까요? 누가가 썼던 첫 번째 책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쳤던 첫 번째 책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다음에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쓴 책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별칭이 되어 있어요. 누가행전이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포개 놓으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여기에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라면 이게 삶이었던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이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은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가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기 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마지막 한 장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당하신 행적에 대한 마지막 부활에 대한 증언만 하고 있습니다. 23장까지 1장부터 23장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1장부터 23장의 순환이 목적이 아니라 이 순환을 마지막 귀결하는 24장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위해서 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의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도행전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행적이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이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이죠.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본문에 나타난 제9시라는 시간은 오후 6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한국의 우리의 시간은 좀 다른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제3시, 낮 12시, 제6시,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도하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죠. 유대인들의 하루의 마지막은 해가 지면서 시작됩니다. 해가 지면은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떠야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은 하루의 마지막, 하루가 다음 날이 시작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9시 시간, 오후 3시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 시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있는 중이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들어가기 좋아하는 문, 동편에 있는 문인데 바로 이 미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니카노르 문입니다. 니카노르 문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가장 컸대요. 전체 동으로 만들었대요. 황동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크기가 아주 이 건축학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화려했고 장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드나드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오늘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미문 앞에 구걸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사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 메어다가 주면은 이 사람들은 혼자, 안진뱅이니까 혼자 걸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 사람을 메고 와서 그 성전 미문 앞에 두는 거죠. 하루 아침에, 시작하는 아침에 데려다 놓고 하루가 마무리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게 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 40여 세 때는 이 안진뱅이 거리는 날마다 그 자리에 한 푼 줍시오. 이것이 평생 자신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오늘 그 사람들을 이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미문 통과하는 중에 그 거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본문인 3장 6절 말씀을 그에게 건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넘어선 삶으로 신앙을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은과 금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을 따랐지만 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지극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기도 하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서 예수님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뭔가 좋은 자리, 장관 한 자리는 하나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자, 이전에 은과 금을 원하며 세상의 지위를 원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을 증명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입니다.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거린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 앉은 뱅이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이에게는 걷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린은 나면서부터 걷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걷는 것을 꿈도 안 꿨을 겁니다. 다만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에게 적선하고 동전 몇 잎을 주는 것으로 이 거린은 만족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거의 로봇같이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에게 머물러 서서 그의 눈 마주치고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싶은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측 가능할 만한 동전 몇 잎을 주는 것을 예상했던 거린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그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참 놀랐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는 아이들 조금만 조용히 시켜야겠네요. 복음서에서는 전혀 그런 일을 행하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말씀도 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잡혀 가시던데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 나한테 3번 부인할 거야.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주님이 잡혀 가시고 주님을 쫓아가던 베드로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예수님께서 그 잡혀서 지금 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인, 여종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물어보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단칼에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3번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일어나고 난 후 자기가 닭이 울자마자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그 마당을 나가서 그렇게 통곡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뀌고 막 주님을 따를 것 같았는데 전혀 또 그렇지 않아요. 통곡은 했지만은 주님이 죽는 데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떠나갔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선봉에 선 사람이었어요. 다마스쿠스에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는 거기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 넣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정말 빛과 같이 그에게 임했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사울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죠. 이름을 바꿨잖아요. 난 큰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 나는 작은 자로 살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속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또한 속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계셔야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해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은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속사람의 변화의 핵심이죠. 속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모셨든 모시지 않았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산다 이겁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깨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 안에 속사람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니 속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속사람이 변했다고 하지만은 그것 또한 내가 못하는 주님의 통치가 즐거워지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억압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통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을까? 삶의 조건들이 힘겹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까지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가 우리에게 사실은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되는 거지?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속사람 성령의 임함심.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입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쌓고 무슨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된 것.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정말 버릴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된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양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속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먼저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막 열심히 해댑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에게 만족이 안 되면 그냥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러워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어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삶이 예배당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여러분들 옆에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여지고 거룩한 우리가 제스처도 하고 이렇게 살까요? 이 공간이 주는 어떤 그런 거룩함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주님 앞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면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 의식하는 것보다 나를 의식합니다. 자신에게 의식합니다. 자신을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뭐 하고 싶은 건 다 납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그나마 그걸 좀 줄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교회에서는 되는데 세상 나가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내가 어디에 있든 이미 내게 임해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 역시 주님에 대해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우리 내년에는 제자 훈련들, 기도의 시간들 우리가 함께 오후에 함께 좀 나눠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문턱 탁 나가서 딱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아싸 이제 됐다.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우리에게 계속 은혜의 그런 방편으로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입니다. 능력을 받으라가 아니라 많은 지식을 얻으라고 아니라 깨어있으라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깨어있지 못한 자는 주님이 오시는 걸 몰라요. 깨어있어야 민감해진다고요. 알아챌 수 있다고요.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에 오셔서 두드리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문 밖은 어디고 문 안은 어디입니까? 사실 이런 개념이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대해서 깨어있도록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을 통해 세상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영혼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깨어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당신과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날로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여러분의 변화된 속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고하게 속사람의 변화가 겉으로 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한 외교관이 있었어요. 외교관이 있었는데 외교관은 해외에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교회도 30년 동안 빠진 적도 없고요. 매일 주님 교회 문턱을 들락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 책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 설교 중에 이 본문이 그 외교관에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왔어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들락날락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영접한 지 알았고
아니 어떤 때는 영접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대요. 책에 보니까.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읽던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래요. 내가 주님이 계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계셨는데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그가 깨어 그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한참을 기도하고 깨어났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너무 예쁘더래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버겁기만 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볍게 여겨지더래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도 알게 됐고 그 안에서 의심 없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단 하나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께 깨어 살아가는 것. 내가 하지 못함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 성경 잘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것도 처녀가 남편 없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십자가란 형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까닭은 2000년 후에 태어날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미리 치러주기 위함이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귀 담아 듣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이해하셔서 지금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믿음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 믿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 0.0001%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지금부터 이미 우리 안에 임해 계신 그분께 대하여 깨어 사는 겁니다. 깨어서 사셔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분께 대하여 깨어 사셔야 됩니다.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사단의 짓을 범하고 말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사장 집 나가서 집에 가까이 가서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마태복음에서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됩니다.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삶의 주님을 대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들었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따르려고 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그에게 오시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또 그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주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주님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 마음에 맞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맛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미국의 갈보리 교회, 볼티모어의 갈보리 장로교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노진준 목사님이 계세요. 노진준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떨림이 있었어요. 참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뭐 카리스마 있지도 않아요. 자, 이분이 계신데 이분의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 장애가 있었어요. 소아마비를 앓아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수술도 하고 하다가 한 다리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다리는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나면서부터 그런 병을 앓고 살면서 이것이 늘 핸디캡이었던 거예요. 늘 힘들었죠. 그러던 중에 5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5학년 때 교회에 가서 싸움을 했나 봐요. 싸움을 해서 애를 때렸대요. 한 방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대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사모님의 학교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얘야, 너 왜 때렸니? 사과해라. 근데 사과를 안 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하면 완전 질색팔색을 한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아마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너무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결정을 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간 곳이 볼티모어예요. 거기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좀 덜했겠죠. 거기서 살아가다가 그러던 중에 동생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동생의 권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교회가 싫었는데 그날 교회 갔는데 마음이 평안했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학생회장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던 중에 갑자기 받지 말아야 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원을 하죠. 주님, 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왔으니까 너도 똑똑하니까 좀 잘해서 여기에서는 네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싫은 겁니다. 대화하던 중에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이 노진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돌아서서 부모님은 거역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기도했대요. 주님이 정말 나에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대학을 갈 때 어디로 갔냐면 수학과를 갔대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을 했대요. 4년 과정을. 그리고 부모님이 얘가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날 와서 얘기를 하다는 겁니다. 너 이제 신학과 가도 된다. 우리가 승낙한다. 너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수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갈보리 장로교회를 지금 은퇴하셨죠.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아주 젊을 때였으니까 본인에게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도 좀 멀쩡하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몇 년 동안 하냐면 4년 동안 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주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 근처에 있는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에서 현수막이 걸렸어요. 신유 집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한 30명가량 아주 작은 교회였대요. 여러 목사님들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런 걸 했나 보죠. 기도도 해주시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설교 내용이 그 내용이었대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대요. 이 목사님이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 병이 안 낫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막 퍼부어댔대요. 주님은 무슨 다 응답을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그래서 막 자신의 핸디캡도 다 얘기한 거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대요. 너 사도 바울 알지? 네, 압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어. 사탄의 가시가 있었거든. 그는 설교할 때도 그런 약간 좀 발작이 증세들이 막 일어났다고. 근데 그 사도 바울도 3번 주님 앞에 기도했대. 그리고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물어봤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자,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진준아, 너 이 사도 바울의 지금 병은 나은 거니 안 나은 거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은 겁니까? 안 나은 겁니까? 나은 거 맞습니까? 사도 바울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안 나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하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병이 나았어. 내가 병으로 여길 때는 그것을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탄의 가시 핸디캡이 이 사람에게는 이제 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뭘로 느껴지냐면 주님의 흔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약함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이 노진준 목사님도 자신에 대하여 이 기도에 대하여 하지 않게 되었대요. 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병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에게는 나은 병입니다. 자, 하나 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병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믿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실 때, 야, 주님의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여기서 유턴할까요 말까요? 이건 불법인데 할까요 말까요? 저는 그런 기도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러면 막 불법으로 유턴도 합니다. 다 됐어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요.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만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자, 12절,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3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마라.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함께 하심과 그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내어줄 건지 나를, 아니면 의의 무기로 주님께 내어드릴 건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의의 무기이십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 의의 무기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의의 무기십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죄에 속하여 또 주님 없이 살아가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내어주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주님 의의 무기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한 주간 경험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